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92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들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모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다 함께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제단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1절부터 8절 이제 우리가 보통 번제단이라고 말을 하죠. 번제단은 이제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들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막의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제단, 번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 만드는 법에 대해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이제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뜰을 우리가 그 뜰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뜰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왼쪽 기둥, 또 오른쪽 기둥, 또 북쪽 기둥, 저 위에 기둥, 또 앞에 기둥.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0규빗, 오른쪽 왼쪽 이건 100규빗, 그리고 위쪽하고 이제 아래쪽 북쪽 남쪽은 50규빗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이제 딱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터로 따지면 122m, 122점 몇 미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왼쪽 오른쪽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절반이 이제 위쪽하고 이제 아래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전하면 그 안에가 이제 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기둥을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이 이제 맨 아래쪽 동쪽에 이제 회막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는 이제 문이 세 개예요. 이제 어떤 문이냐면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어저께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다 이렇게 휘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거쳐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말씀은 제사장의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등불 관리입니다. 성소 안에 이제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해라. 그래서 두 가지로 관리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기름이 있어야지 이제 등불이 이제 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등불은 밤이나 낮이나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한다. 끄지 않게 해라. 이제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수한 기름, 짜서 만든 거예요. 짜서. 그래서 짜서 이렇게 꽉 짜가지고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커피로 하면은 더치 커피죠. 더치 커피. 뭐 갈아서 그라운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치 커피는 어떻게 해요? 원두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이제 그 물이 통과해서 그 압축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더치 커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서 기름을 짜서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아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은 그래서 제단, 그리고 번제단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성막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등잔불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성막의 외형은 다 갖춰집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가 있고,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 만드는 것, 분향단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들 심판하시죠. 다시 모세를 불러서 다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냐면 요 지금 말씀한 거를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만드는 거.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이제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식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그래서 딱 끝나고 이제 레위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인데
그리고 거기다 노수를 이렇게 입히라 그러죠.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제 제단 뿔을 만들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그 물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번제단이 됩니다. 그 번제단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런 그물 모양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물을 거기다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틀이 있고 거기다 석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타지 않기 위해서. 거기 불을 계속 피잖아요. 불을 피니까 탑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는데 노수를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를 입혀서 이제 타지 않게 이제 만드는 것이네요. 다 이제 거기 쓰이는 것은 다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타지 않게. 그리고 왜 주물로 안 만드는가? 주물로 만들면 거기가 뻘개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할 수가 없고 이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움직일 수 있게 이만한 고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끼워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100% 노수로 되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스댄 같은 거 요즘은 스댄이 나와서 뭐 해도 불도 안 타고 가볍지만은 그때는 스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노수를 입혀서 들기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헌신이에요. 번제물은 헌신입니다. 완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이제 흥량할 만한 거예요. 그거 다 태웁니다. 번제는 다 태워,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그래서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번제단의 이제 주요 의미는 뭐냐면 속죄죠, 속죄.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이 다 번제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탁 가는 것이 성막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내가 거할 너희와 함께할 그것을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 머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인간이 탁 들어갔을 때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를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양이나 뭐 소나 뭐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뭐 비둘기는 그렇지 않지만 양이나 소나 염소는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의 죄를 다 전가받은 그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잡지만은 이제 성전이 생기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대신 잡아도 주지만 원래는 자기가 잡아요. 여기 이제 성막에서는 자기의 죄를 이 동물이 다 받고 자기 자신으로 죽입니다. 이 동물은 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가장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회방문을 이제 만들죠.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문은 하나라는 겁니다. 문이 이제 100m가 넘어요. 해막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100m가 넘고 여기가 한 5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쪽이 100m, 이게 50m. 굉장히 크죠.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었고 이제 성소가 있는 거예요. 100m. 근데 문이 좀 몇 개 더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그래요. 쪽문에 막 차들이 세워서 좀 못 다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문을 몇 개 만들면 좋잖아요. 편리하고 하나입니다. 근데 동쪽에 딱 하나만 있어요. 그 문만 통과해야 돼요. 그 문만.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편리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이 있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유용하지 더 편리하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유일한 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자꾸 뭐 나한테 맞춰라, 뭐 너한테 맞춰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고 단순해야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인간의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교회가 자꾸 인간의 생각들이 더해져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거의 뭐 진화론을 걷다 섞어가지고 무슨 유신 진화론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성결교단에서 유신 진화론 2단으로 딱 그 총대들이 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100%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이 뭐 단체가 없어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총대들이 해갖고 2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는 글쎄요. 그게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은 제가 좀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신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화론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딱 단순하게 그거 딱 믿으시면 100% 믿으면 돼요. 그걸 자꾸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좀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뭐 해야 되고 자꾸 설명해야 되고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뭐냐면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닭은 닭으로 창조하셨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고래는 고래로 창조하셨고 침팬지는 침팬지로 창조하셨고 이게 각기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뭐가 이렇게 뭐 진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은 딱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등잔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해라. 밤이나 낮이나 이 등잔 불은 계속 켜져.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이 등불을 계속 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도 함께 하시느냐?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함께 하신다. 언제나 밤에도 우리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유명한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자기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셨다. 그 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발자국이 언제나 4개씩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2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했더니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떠나셨군요. 이렇게 발자국이 2개니까 4개였다가 2개니까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발자국이. 그래서 2개인 거예요.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발자국이었다. 그게 이제 모라위아 발자국이라는 그 유명한 글과 이제 그림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등잔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늘 밤이나 낮이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감람류 순수한 걸로 써라. 그래서 이 등잔불은요 그냥 불만 피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 켜지면 되지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우리가 불을 계속 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다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넘어지게 돼 있고 어려움에 다른 길로 가고 또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잘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고요.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래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잘 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소명 삼아 소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 어떤 얘기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은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내가 부지런히 뭐 해갖고 뭐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어떤 기회를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낀다는 기회를 붙잡아라 이러한 원어적인 뜻인데 이 크로노스 시간, 흐르는 시간, 모든 사람들 흐르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 가운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삶 가운데서 늘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죄만 짓고 살아가는 계속 죄만 짓고 살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죄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짓고 건강 있으면 건강 있는 대로 죄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짓고 죄짓는 것뿐이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물 내 인생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이제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문은 딱 하나예요.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100m 막 이렇게 넓지만은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번제단에서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순수한 등불을 킬 수 있는 순수한 기름을 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형편을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성결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또한 치유하심을 받고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